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1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단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잠시 쉬고요. 몇 번 단편 설교를 하고 3월 달엔 새로운 시리즈를 좀 한 후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려고 해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단편 설교 중에도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구약계관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한 좀 심화된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울의 변화, 이게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또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건지는 설교 중간에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하는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이제 두 번째 왕인 다윗이라는 왕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왕의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는요, 사실 사무엘상하뿐만 아니라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이 모든 왕들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이겁니다. 이 질문에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요, 누가 너희의 왕이냐예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당신의 왕입니까? 라고 묻는 셈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 원래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보이는 왕이 없었을 뿐이지 왕은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내가 너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해줬나요? 아니요. 그 출애굽의 능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갈랐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갈르셨습니다. 가나안 전쟁, 약속의 땅에 가나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군사력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쭉 역사 속에서 정말로 나의 왕, 나를 돌보시고 내가 따라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은요, 사사라는 특별한 지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을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요구하는 셈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보이는 왕을 달라고요. 그냥 당장의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 이걸 지켜줄 수 있는 보이는 그럴싸한 왕을 달라고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바람이 잘못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고 책임지셨습니다. 이 백성의 안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경고도 하세요.
어떤 경고냐면 이런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대대로 그래 왕이 세워지면 저기 블레셋 같이 저기 멋진 왕, 저기 옆에 주변국 애국 같이 그 파라오 이런 왕들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그 왕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돌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것 같지? 아니야. 그 왕이 압제하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 것을 빼앗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내용의 실현이라고도, 진짜 실현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런 걸 묻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을 원했던 백성,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 이 왕들을 통해 성경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냐? 누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냐?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직 나의 뭐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크게 없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저희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실지 모르겠어요. 현대사회와 뒤떨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존재의 왕이라는 아주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냥 따르는 것이 맹종 아니냐. 예. 각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되는 현대사회에서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냐. 왕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왕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 하나하나가 되게 현대적이지 않고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고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조금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이는 바 왕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보이는 바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어떤 대상에게 그것이 인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지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소신과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요 어떤 대상에게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권위를 부여하며 신뢰하고 따르지는 않습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대상의 명령을 따르는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위해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고 억지로가 아니에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요, 새로운 왕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핵심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구절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왜 마음에 들었는지는 아시겠죠? 웃지 마세요. 웃으시면 예, 물론 이제 외모도 참 그렇게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영광스럽다 그럴 거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저에게는 뭐 자랑할 만한 뭐 학력이나 자랑할 만한 뭐 사람들이 보통 자랑할 만한 뭐 가정 환경이나 자랑할 만한 소유나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한테 위로가 됐습니다. 저한테 자랑할 거는 뭐 모태신앙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뭐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무슨 자랑을 합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 안에서 나는 기독교 신앙이 이 정도 이렇게 오래됐어 이런 거 하면 그렇구나 하지, 요즘엔 신앙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겐 외모가 없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 뭔지는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에게만 관심이 있었죠. 그 중심은 뭘까요?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는 있었던 그 중심. 오늘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을 비교하면서요, 중심이라는 개념을 통해 누가 당신의 왕인
라는 성경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답을 얻고 싶습니다. 먼저 사울을 살펴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연구하면서 이제 가장 의문이 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의문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자리를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왕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되기 싫어하는 사울을 억지로 그 왕에 그냥 앉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막 다윗이라는 존재가 왕위를 빼앗을 것이 같으니까 막 죽이려고 하고요. 막 별짓을 다 해서 자신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되기 전에는 되게 싫어하다가 된 후에는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이 사울의 마음이 180도 바뀐 것 같잖아요. 행동이요. 사울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뀐 마음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전 이것이 진짜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일까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목사라는 자리가 목사를 만든다. 왕이라는 자리가 왕을 만든다. 이런 걸까요? 예. 하기 싫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자리를 놓고 싶지 않은 걸까요? 권력의 맛은 본 걸까요? 이런 것들이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예. 궁금한 이유가 있었어요. 궁금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최대한 피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왜 저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피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훌륭한 목사님들은 목사가 왜 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목사로 부르셨냐, 소명을 물었을 때 소명을 받은 은혜로운 경험들을 얘기하잖아요. 간증이라고 하죠.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어려서부터 가정 환경 속에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일종의 뭐랄까요, 이게 부모님이 저에게 심겨주신 가스라이팅인지 아니면 저의 소망인지 모를 그런 목사라는 꿈이 있었고요. 근데 목사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학부 때 대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갔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가다가 그래도 목사가 되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2년 동안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 피하려고 했어요. 이 자리를요. 근데 이 자리로 왔습니다. 개척은 어떨까요? 저희를 분립개척한 시광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도시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규 목사님이 이 비전을 처음 품었을 때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년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척을 할 거야. 너가 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적임자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라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박현진이 굉장한 회피 성향이다. 이거는 제 아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저의 성격입니다. 예. 회피 성향인 박현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예의 바른 거절의 의사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목회장은 왕은 아닙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주어진 영광스러운 지위일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사울에게서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를 봤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 그 자리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사울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인물이요, 막상 왕이 되니까 그 자리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추한 행동을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울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목사가 막상 되니까 이 자리를 지키려고 온갖 추한 행동을 다 하는 모습. 저는 충분히 박현진이라는 인간도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사울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권위, 그 특별한 권위라고 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지위의 권위를 부여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때 일종의 예식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 대상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머리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은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라고 거부했어요. 거부한 이유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실제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인원이 적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 중에 베냐민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수많은 베냐민 남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지파가 된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에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왕이 된다고요? 그러면 저 12지파, 그 11지파, 나머지 11지파, 저 큰 지파의 사람들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라고요 라고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도 기름을 부음 받았으면 막 내가 사무엘 사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내가 왕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숨깁니다. 부모도 알지 못해요. 근데 때가 돼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뽑기 중에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걸렸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의 아비 집안인 기스 집안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사울이 걸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숨어 있었거든요. 짐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왕 같은가요? 왜 숨었을까요? 사울은 왜 숨었을까요? 베냐민 지파니까요. 자, 질문해 봅시다. 질문해 볼게요. 사울이 사람이 많고 영향력 있는 지파에 속해 있었다고 합시다. 그게 유다 지파라면 유다 지파였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라면 르우벤 지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울이 기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당연한 것을 받는 것인 양 받았을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돼? 난 유다 지파라고, 난 이 집안 출신이라고.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사울이 의지한 건 뭔가요?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느냐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왕이 되자 180도로 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요. 가장 이 사울의 자세를 나타내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은 당연히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죠. 예. 근데 백성들을 안심을 시켜야 되잖아요. 안심을 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다 하면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다가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제사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사울은요,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저는 드려버립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 여러분, 왕의 자리를 위해 자신의 지파를 의지하여 그 지파가 보잘것없이 없어 하니까 열등감에 빠져있던, 두려워했던 사울은요, 이번에는 왕이 되니까 자신의 백성들의 신임을 의지해서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베냐민 지파, 그 보잘것없는 지파의 사울을요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게 중요하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의 인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냥 제사 막 드려버려요. 하나님은 도대체 사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전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두려워했던 박현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 지금의 박현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이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열등감에 쩐 사울이나 제사장인 거 보고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교만에 쩐 사울이나 행동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지만 첫 번째는 열등감에 빠져 있고 두 번째는 막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그냥 제사장인 거 보고 무시하면서 그냥 해버리는 것 같지만 마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마음의 본질은 같아요. 마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사울에게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나타나는 양상이 완전 다르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도 막 자존감이 높아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과 그 자존감이 낮아서 막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분류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본질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월감과 열등감 모두 자아를 탐닉한 결과다. 자아를 계속 지켜보고 나를 살펴보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가에 골몰한다. 거만한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후자의 경우 게임에 졌고 자신에게 절망하며 승자들을 시기한다는 것뿐이다. 자아가 낮은 자존감은 복음적인 겸손의 표지가 아니다. 사울 왕의 자리를 거부하는 사울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자만과 넘치는 자신감만큼이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다. 우월감에 젖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승리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승리자임을 확인하고자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 사울이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의 한 영역에서 꽤 많은 시간 노엽게 하는 동시에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는 동시에 다른 한 영역에서 열등감으로 투기하며 살아간다. 여전히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의 출신 신분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소속된 지파였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도 너 왕이 될 거야 해도 왕이 될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왕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교만하죠.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번 한 주 열등감, 내가 이걸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존재야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쟤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이뤄놓은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쟤는 신앙이 없는데 난 신앙이 있잖아. 혹은 쟤는 이게 없는데 나는 그래도 청년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잖아 하면서 우월감을 가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어떤 종류나 계층의 사람들 때문에 쉽게 당황하고 겁을 먹습니까? 마음의 중심은 같습니다. 비판을 당하면 화가 나고 판단하는 자세가 되거나 곧장 비난의 화살을 날리십니까? 도대체 참을 수가 없나요? 아니면 낙심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변명을 늘어놓거나 피해버리십니까? 후자가 나은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마음의 중심은 같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나는 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시대의 박현진은 목회자의 타락을 보면서 나는 저런 목사가 되지 않을 거야라고 자신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나는 절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 왕은 아닌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바 왕, 자신을 정말 지켜줄 것 같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요, 그토록 원하던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요구했을 때 경고하셨듯 백성들을 위하고 챙기고 승리를 주는 왕이라기보다는요, 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가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이새라는 인물의 집으로 가요. 이제 이 집안에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딱 이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느 나라의 지도자를, 이렇게 지도자나 아니면 왕을 여러분이 이렇게 뽑는다고 해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 할까요? 마동석이 있다고 합시다. 예, 마동석 왕 되면 참 지켜줄 것 같지 않나요? 예, 마동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 예, 되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압을 봤어요. 근데 엘리압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왕같이 생긴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왕같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왕같이 생긴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이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런데 엘리압도 아니고 다른 이세 아들들도 아니고 계속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에 막내가 있었습니다. 막내가 있었는데 이 막내는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막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거는요, 그 막내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고 이 가족들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새는요, 이 아들을요, 이 자리에 부르지 않고 너 양을 치고 있어.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 인물이요. 누구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세요. 제가 주목한 것은 다윗의 반응이 사울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아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으려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죠? 난 베냐민 지파라고요. 아, 싫어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야말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 저기 엘리압 형 보세요. 엘리압 형이 왕이 돼야죠. 저는 막내라고요. 저는 체격도 작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모두가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걸까요? 자신감이 넘쳐인 걸까요?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다윗의 여생을 보면 그 중심이 나옵니다. 일단 다윗하면 생각나는 전투가 뭐죠? 골리앗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있는데 이제 그 골리앗이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이걸 지금의 수치를 하면 3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2m 30이다 뭐 이렇게 2m 30도 비현실적이죠. 근데 3m면 어느 정도냐면요, 농구 골대만한 겁니다. 키가 농구 골대만한 사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야, 너 한 명 나오라고. 한 명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래서 이기면 니네 승리, 지면 우리 승리. 내가 이기면 우리 승리. 그러면서 야, 이 비겁한 놈들아, 빨리 하면 나오라고.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골리앗이 3m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왕은 지금 뭐라고 있을까요? 사울이요. 뭐라고 있었을까요? 사울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와요. 그 목동 다윗이 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해요. 싸우는 방법이 뭔가요?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항상 가지고 있던 물맷돌입니다. 양들을 칠 때 맹수들이 오면은 물맷돌을 던져주고 맹수로부터 양을 지킬 때 쓰던 도구입니다. 3m인 거인 장수와 자신은 물맷돌을 가지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서면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무 유명하죠? 다윗의 중심은 뭘까요? 또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할까요? 사울은 골리앗 전투 이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신망이 백성들로부터 막 너무너무 이렇게 높아지자 그 신임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까 우월감이 열등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사울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근데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생깁니다. 첫 번째 기회는 뭐냐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무장을 해제하고 아무 보디가드 이런 군사들 없이 자기가 혼자 볼일을 보러 동굴에 나옵니다.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럼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원수니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죽이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왜 죽이지 않았나요? 이 사람을 죽이면 나는 안전해집니다. 왕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유는 뭔가요? 그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나요?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보여지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 이런 찬양 있잖아요.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성인 남성들은 지금같이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치마를 입고 있는데 과격한 춤을 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체가 다 드러납니다. 거기 모여 있는 백성들은 이 왕의 하체를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아내는 이런 다윗의 행동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백성들의 인정,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관없어요. 그냥 기뻐서 춤을 춥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막내인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냥 받아요. 저는 막내라서 못 받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에게 사울이 없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요.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서요? 물맷돌 가지고 서요. 갑옷 입지 않습니다. 그냥 서요. 사울에게 없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잠깐 내가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죽이지 않기로 결정해요. 왜요?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내가 왕이 되어도 그건 변함이 없다. 내가 광야에 있어도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해도 그가 골리앗이든 한 나라의 왕이든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최종적인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그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최종적인 안전과 회복은 누가 보장한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를 보면 이런 다윗도 자신의 말년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잊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를 덮기 위해 그 우리아라는 장수를 죽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짓을 그대로 우리아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사울보다 더 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까지 간음했다고요.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 인구조사는 뭐냐면요. 로마 시대 때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성인 남자의 숫자를 세는 거였습니다. 성인 남자 숫자 왜 셀까요? 내 군사력을 확인하려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통해 다윗은요 이스라엘 그리고 자신의 강인함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강인함이 뭔가요? 군사예요. 자, 사울과 다른가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군사에 대한 과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죄를 물으세요. 3가지 처벌 중에 하나를 하게 하세요. 7년 기근,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도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냥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걸 선택할까? 그래야지 왕이지. 이런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사울은 이걸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하냐면요.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저주로 인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백성이 죽도록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왕이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고 착취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중심을 본다 할 때 그 중심이 있었던 자, 그 다윗도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자, 아무리 훌륭한 여러분이 보기에 이 사람이면 믿어도 나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믿어도 따라도 돼라고 하는 그 존재도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을 주지 못하고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는요, 이제 직책입니다. 직책. 그래서 제가 박현진 목사 하면은 박현진이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책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이제 헬라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아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요. 이 기름 부음 받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직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가요? 용모는 왕 같지만 진정한 왕을 모르는, 마음은 왕 같지 않은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진정한 왕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중심이 있던 자였어요. 이런 면에서 다윗은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용모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이었고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한편으로 결혼하기 전에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그 중심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봤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거둔 승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승리가 다윗만의 승리였나요? 아니요.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울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 같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번 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채 살아갔던 죄인들,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승리를 거둔 방식이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승리하신 방식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꽤 괜찮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였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 그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도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왕이었고요. 자신의 고난을 피하고자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는 착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온 분이 아니세요.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0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의 값을 백성에게 받게 하는 왕이 아니라, 다윗 같은 왕이 아니라요, 백성의 죄의 값을 자신이 죽으심으로 해결하는 참된 왕에 체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에게, 진정한 왕에게 백성을 이끄는 왕이었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왕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그 왕을 따르는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왕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전 여기서 이제 이 한 예화를 이야기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드라마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예요. 여러분 다들 워낙 유명한 드라마, 이게 좀 오래된, 한 10년 됐나요? 10년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그 남자 주인공이 잘생겨서 우리 자매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공유가 어떻게 도깨비로 나오는지, 도깨비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다 깨어부신 드라마죠. 뭐 이제 도깨비와 그 도깨비가 사랑하는 얘기가 주 핵심인데 그 사랑 얘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 드라마를 참 좋아해서 저는 끝까지 보지는 않고 중간중간 아내가 볼 때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는 이 사랑 이야기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되게 따뜻한 에피소드가 좋았습니다. 그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할게요. 도깨비, 이게 판타지물이고요. 도깨비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도깨비로서는 이게 복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복인 것 같지만, 좋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내가 마음을 줬던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죽고 환생하고 그 사람이 또 죽고, 이런 걸 계속 지켜보는 건 한편으로는 벌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는 자신의 이 불멸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도깨비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제 한 900년 살았어요. 근데 900년 산 이 도깨비는요,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도깨비에게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에게 감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소신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드물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적을 맡겨놓는 양 당연하듯이 계속 도움만 요청했습니다. 그냥 이용하는 거죠, 도깨비의 능력을요. 그런데 한 소년은 유일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900년 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소년이에요. 한 소년이에요. 이 소년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를 잃고요.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그 외국인 부모님한테 입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얘를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한 이제 중학교 나이의 아이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출하려고 나갑니다. 그때 이제 공유가 딱 나타나요. 잘생긴 도깨비가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 도망가는 애를 멈춥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가출을 하지 말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당당하게 얘기해라. 지금 하는 건 학대고 이렇게 저를 괴롭히지 말아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흘러가던 한 이야기가 뭐냐면 얘가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내일 너가 시험을 보잖아. 시험은 다 맞는데 한 개가 틀릴 거야. 근데 그 틀리는 답이 원래 너는 2라고 쓰겠지만 그 답은 4야라고 말해줍니다. 그걸 말해주고 그냥 사라집니다. 흘러가듯이 얘기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이 소녀는요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노인이 돼서요 이제 훌륭한 삶을 살다가 이제 사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깨비와 대화를 하죠. 근데 그 대화가 저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대화를 이렇게 해요.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도깨비가 알려줬는데도 그 다음날 너 틀린 거 2가 아니라 4야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냥 4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냥 틀려버린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도깨비가 왜 그게 오답인 줄 알고도 그 답을 써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의 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해요. 저는 아무리 풀어도 2더라고요. 답을 알아도 여전히요. 그래서 차마 못 적었어요. 그건 제가 못 푸는 문제였거든요. 이 소년은 변호사가 되었고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깨비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받은 샌드위치 값을 갚으려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계신 걸 알아버려서. 보통 사람은 기적의 순간을 잊지 못하거든요. 이 소녀는 왜 답을 알고도 자신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답으로 적었을까요? 그냥 적고 오답을 적었을까요? 왜 계속 사람들을 도우려는 선택을 했을까요? 소녀는 아주 우연히 신은 존재하며 극 중에선 도깨비지만요. 자신의 삶을 지켜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소년에겐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죠. 자,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왕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어디서 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버린 겁니다. 사울에도 기적은 많았습니다. 베냐민 집사인데 그에게 기름 부으시면 그냥 왕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이 기적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얘가 제일 뽑혔다고요. 그냥 잃어버린 짐승을 찾으러 왔는데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이 모든 게 기적 아닙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알아보기보다는 기적을 베푸는 능력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기적의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 삶의 태도 이런 걸 확실히 변화시킬 그런 기적의 순간이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 기적의 순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감격했던 순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 셈입니다. 당연히 삶을 살아가는 기준도 달라지겠죠. 저희를 지켜보는 왕이 계시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방식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걸 아시는 자입니까? 왕이 계시다는 것을요? 그 대신 하나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진짜 마칠게요. 계속 마친다고 하면서 못 맞춰서 죄송하긴 한데 해야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선한 왕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변화 중에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질 거예요. 저는 박이한 첫째 아들이 이제 9살이 됐어요. 와, 이제 내년에 10살이에요. 그 조그만 놈이 10살이 되는데 9살이 된 그 아들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서 잘까? 이 집은 내년에도 나의 집일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9살 난 박이한은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빠 있으니까요. 아빠 있으니까요.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복잡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복잡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떤 사람이 나가야 될까?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3m가 되는 장수를 구해야 될까? 어느 시점에 나가야 될까? 어떤 기술을 써야 될까? 어떤 무기를 들어야 할까?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고 왕이고 다 복잡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순한 한 인간이 있었어요. 단순했어요. 그 단순한 인간은요, 무기를 그냥 맨날 던지는 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갑옷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입는다고 합니다. 무모합니까? 아니요. 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단순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갖는 용기는요, 한편으로 삶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신가요? 어떻게 단순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근심을 멈추고 단순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단순함이 준 용기였습니다. 왕을 안다면, 그리고 그 왕이 선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단순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